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은 어찌 될까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길어도 외우긴 쉽습니다. 강함, 많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거기서 약하고 그리고 적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죠.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원래 곡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외국 곡을 번안해서 가사를 붙였을 겁니다. 그 가사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어쩌면 힘 없는 것들이 숲에 많아요. 그 숲에 있는 힘없고 약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냥 마음이 간당간당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풀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이에요. 바람이 그냥 모질게 불어오면 쟤네들은 어떻게 될까죠? 그냥 이슬은 떨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아요. 누가 바람아 너는 알고 있니? 새야 너는 알고 있니?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지 너는 아냐고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모르시나요? 알죠? 풀잎 끝에 달려있는 이런 거요. 아니면 어미 잃고 어미 잃은 작은 새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죠? 이 숲에 어미 잃은 새가 있어요. 이슬 끝에 풀잎 끝에 이슬들이 달려 있어요. 숲속에 있는 작은 것들이요, 연약한 것들, 걔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가슴 아프고 그리고 염려도 되고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안타깝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뭐라고 붙여놨어요? 아름다운 것들일 겁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것들이래요. 아름답죠. 풀잎 끝에 있는 이슬이 아름답고, 하지만 어미 잃은 새는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래도 새는 아름답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염려하고 바람에게 묻고 하는 그 전체 상황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름다움은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고요, 생명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아름다움은 좀 아닙니다. 뭔가 그 미적인 감각 자체가 조금은 비장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그 슬픔의 애련함이에요. 애련함이 있는 겁니다. 아련한, 아련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노래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게라도 아름답게 봐야 돼요. 아니면 너무 슬프죠. 인생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고 주님의 능력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이라도 아름답다고 이름 붙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허무하게,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도 아름답다고,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 말해요. 우리도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은요, 그 작은 것들을 바라보는 깨어진 마음들, 그 안타까움이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은요, 그 연약하고 그리고 그 부족하고 안타까웠던 것들이 정말로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것들이 생명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아름다움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얘기를 잘 안 들어줘요. 왜입니까? 여기 온전하게 이루시는,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그것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내 아들의 세상임을 세상이 알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버지는 안타까우신 거죠. 여기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온전한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요, 새벽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바뀌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게 된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날개 꺾이고 그리고 혼자 남은 새들, 그 새들 돌보기 시작하고요, 풀잎빛에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는 것들 받쳐주기 시작하고, 내가 손 내밀기 시작하고 다가가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엔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봐요. 사랑 안에서 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인데 사사기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것 방향이 아니고요, 실패하는 내용들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 따라가지 않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주신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발견은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도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고요, 그리고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는 어느새 복음, 그리고 신약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들, 내려가는 내리막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 돌아서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구원, 그거 붙잡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텐데요, 오늘 여기 사사기 6장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얘기가 나오는데 6장, 7장, 8장, 9장은 기드온 아들 이야기입니다. 장수로는 3장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은 장수로는 4장입니다. 하지만 장은 사람들이 좀 나눠놓은 거죠. 분량으로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조금 더 깁니다. 물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까지, 그러니까 사사기 9장까지 합치면 훨씬 더 길고요, 기드온 이야기, 삼손 이야기만 딱 봐도 기드온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지는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많은 사사, 그 이야기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기드온은요, 우리랑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긴 이야기 가운데요,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4장, 5장에서요,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를 봤어요. 이게 2장만 되니까, 2장 정도만 되어도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보입니다. 근데 그 앞에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갈렙의 사위고 또 그런 앞에 있는 역사를 아니까 온니엘이 얼마나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알죠. 하지만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그 세세한 건 모릅니다. 그냥 간단했어요. 뭐라 그러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산, 입이 혀가 꼬이네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 온니엘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리고서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죽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 거기에서 뭐가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 뒤에 에웃은 좀 깁니다. 왼손잡이 에웃이죠. 에웃이 칼을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차고 가서 에글론을 찔러 죽인 이야기, 그 이야기도 뭔가 온니엘보다는 좀 많아요. 그래도 우리랑은 좀 너무 다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싶은 거죠. 그 뒤에 삼갈 이야기는요, 더 짧아요. 그냥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 뭐가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사람들은 타락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렵게 만드시고, 그래서 부르지만 하나님이 또 구원하신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기는 하나 삶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치시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가는지, 그리고 사살하고 일어선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디테일들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사기는 그것들을 조금씩 이야기마다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기드온 이야기는 분량이 많은 만큼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 참 많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하지만 그 회개의 이야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에서요,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훈들, 그것들을 보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깨달아갑니다. 왜요?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늘 그 복음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 믿고 복받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구역 식구들, 어쩌면 내가 구역장이면 내가 맡은 그 영혼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생명을 얻는 그 길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삶의 많은 복잡한 것 중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대하셔요. 사사기 중에서도 기도원의 이 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디테일들을 배워갈 거예요. 이 얘기가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사사들이 사람인 것이 보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짧았기 때문에요, 그냥 이게 뭔가 싶어요. 하지만 온니엘의 이야기도 이렇게 한 3장 4장 길어지기 시작하면요, 온니엘이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바락도 드보라도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 디테일이 보입니다. 이제 기도원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한마디 하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은 우리 사사기에서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서 그 빈칸들 아니면 우리의 궁금한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번에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셔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다시 또 이스라엘이 또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사사기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사실은 근데 그 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예요. 또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붙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그럼 여호와께서는 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앞에서는 메소보다미아 왕 아니면 모압 왕, 가나안 왕에게 붙이셔서 그들을 힘들게 했다고, 그들이 학대받았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학대와 아픔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건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학대를 받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집에 못 삽니다. 산으로 가서, 산에 있는 굴에 가서 살기 시작해요.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겁니다. 굴에 가서 살 뿐만 아니라요, 자기들이 구멍을 파요. 땅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지금은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한 40년 전? 너무 오래전인가요? 한 40년 전, 30몇 년 전 그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굴 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 파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무슨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도시 안에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제가 그때는 인천에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인천에도 있었을 겁니다. 시흥만, 서울 변두리로 조금만 나가도요, 굴 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냥 하나 덮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두려운 겁니다. 땅 파고 살아야 돼요. 굴에 살아야 돼요.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펼쳐놓고 살지 못해요. 땅 파고 웅크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넘기셨을 때 이스라엘 삶은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고 놓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점 축소되어 가는 거예요. 왜소해져 가요. 작아져 갑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슴 펴고요, 허리 피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이상하죠. 이상하게 다 허리 굽고요, 어깨에 말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손도 오그라지는 것 같아요. 온 몸이 오그라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장막을 넓게 펴지 못해요. 하늘 향해 가슴 펴지 못합니다. 쪼그라지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 손에 붙이셨는데요, 미디안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이것도 어떻게 파종할 때마다 그래요. 매번 그래요.
계속해서 당하는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한 번 당한 거 아니에요. 한 번 당하고 말았으면 그렇게 옹크리고 쪼그라들고 왜소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당하면요, 쪼그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잘 안 맞아 보셨을 텐데요. 선생님한테 예전에는 많이들 맞으셨어요. 저도 좀 많이 맞았는데요. 그냥 처음에 맞을 때는요, 그냥 한 대 딱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대 맞을 때는 딱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맞을 때는요, 다들 약간 오징어처럼 이렇게 옹그라져요. 몸 비비 꼬이고요, 그냥 무릎 안으로 들어가고요. 똑바로 서라고 선생님은 그러지만 똑바로 못 씁니다. 왜? 매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때마다요. 한 번 당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해마다 당하면 사람들 거기에 익숙해져서 점점 펴질 것 같지만 아니요. 점점 쪼그라듭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아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몽땅 다 뺏어가요. 가뜩이나 많지도 않은 것들을 몽땅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그 가뜩이나 많았어요. 걔네들이 가축 가져온 거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파종한 것들 몽땅 다 먹어서요, 지들 배에 불리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가축과 그것들도 다 가져가니 그것들은 점점 많아지고요, 이스라엘은 점점 작아집니다. 얘네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들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지고요, 이스라엘은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집니다. 빼앗기니 작아져요. 그리고 수탈당하니 더 약해져요. 빼앗은 애들은 점점 커집니다. 요즘은 이걸 뭐라 그래요? 심화되는 양극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코로나 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절이에요. 막 이것저것에서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약한 사람들은 더 줄기 시작하고요, 강한 사람들은 더 많아져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한데, 요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IT 기업 같은데 그 회장들, 거기 주식 많은 사람들은요, 모르겠어요. 그냥 얼핏 봤습니다. 자세히 읽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목만 봤는데 그 사람들이 는 재산이 1,000조래요. 7명이 는 재산이 1,000조랍니다. 그래서 좋겠다 싶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해요. 점점 강함과 많음은 세상에서 약함과 그리고 적음에서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것들은 점점 분화되어 갑니다. 양극화되기 시작해요. 점점 힘들어지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넘겼을 때 이스라엘이 당한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아예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이 그냥 미약한 게 아니에요. 그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균형이 깨졌어요. 얘네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강해요. 여긴 약하고 적어요. 그럼 시간이 가면 이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이 약하고 적은 사람들은 이 강하고 많은 것들을 인하여 점점 더 미약해져 갑니다.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은 어찌 될까? 어찌 되긴 어찌 됩니까? 점점 더 미약해지는 거죠. 강하고 많은 것들은 점점 더 세지겠죠. 이걸 어떻게 이걸 다시 역전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있나요? 아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당연하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항상 먹을 텐데, 그럼 약한 건 계속해서 줄어들 거고 강한 건 점점 많아질 텐데, 이것이 어떻게 역전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점점 신음소리는 세져요. 그리고 점점 더 부르짖는 아픔, 그리고 슬픔, 절망, 그것들은 깊어져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은 어찌 될까? 여기까지 보면 소망은 없어요.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이 어떻게 스스로 그것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있겠죠. 자기들도 약탈하는 쪽에 끼어들면 돼요. 나도 아말렉이 되고 나도 동방이 되고 나도 미디안이 되어서요, 나도 그들과 함께 약탈하러 다니면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약함과 적음이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 점점 더 오그라지기 전에 나도 그리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밖에 남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접어들고 어떻게 하면 뭐라도 해서 한탕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박을 꿈꾸며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합니다. 위험해도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뭔가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갑니다. 왜?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은 점점점 미약해지기 때문입니다. 7절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6장부터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7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그 세상에 뭘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셔요.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데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자, 이제 선지자를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이거는 무슨 온예례도 없었어요. 에우세도 없었던 이야기죠. 말씀드렸죠. 이야기가 길다 보면 더 많은 디테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에 있는 사사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전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기 보면 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자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고, 너희를 구원했다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고, 그리고 그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두려워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거 경외하지 말라고, 그들 따라가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청종치 않았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뭐가 말이 있어야 되죠. 얘기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고 너희에게 명령을 주었건만 너희가 불순종했구나. 그러니 그 다음에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더 세게 때려주겠다든지 아니면 그렇지만 내가 내 자비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든지 이야기가 그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선지자는 와서 그냥 이 이야기만 하고 땡입니다. 밍밍해요. 이거 뭐가 쓰다만 것 같아요.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뚝 끝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기 적혀있던 말씀을 잃어버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다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기왕에 보내셨으면 뭘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될 건지 나쁘게 될 건지 그거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게 되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사실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부족하고요, 이게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일에 너희들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일어난 일이 뭔지 너네들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어쩌면 선지자가 와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로 일어난 일이 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일어난 일들을 알지 않아요. 정말로 일어난 일들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미화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굴에 살고 자기들이 그 땅을 파고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왜소하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말들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이렇게 비겁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땅을 주시고 너에게 잘 살라고 얘기하시고 나를 섬기고 이방신들 섬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은 몽땅 다 치워놓고서 다른 식으로 말합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미화하는 거예요.
때마다 그들이 빼앗아가니 우리의 삶은 점점점 미약해지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그런 거라고. 늘 그런 거지. 늘 악한 일들이 이기는 거고, 늘 그냥 많고 강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고, 인생은 그냥 미약함으로 사는 거라고. 아니요, 미약함으로 사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너희가 거기서 내 말대로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잘 살 거고 너희가 풍성해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요, 내 인생을 다른 식으로 말합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벌어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게 뭐죠? 제일 제 생각에 심각한 건요, 그냥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지 뭐. 뭐 직장이 다 그렇지, 뭐 가정이 다 그런 거지,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건 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거지, 원래 이스라엘이 사는 게 그런 것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깨어진 것, 내가 망가지고 내가 왜소해지고 내가 작아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삶에 그 환희와 기쁨이 있다는 것,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약속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몽땅 다 부정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냥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계명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아주 차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여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사실이 정말로 사실인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만을 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대답은 없습니다. 그 대답은 길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안타깝게도 사사기에서는 내리막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 그것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요? 모든 것들은 미약하고 그림자처럼 그것을 보여주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이 사실을, 이 냉혹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풍성하신 땅의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은 전해져 있고 사람들은 지금 왜소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죠? 그 아침에 있는 풀잎에 이슬들, 어미 잃은 새들, 여기 이렇게 왜소해지고 점점점 미약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셔요. 여기 약한 사람들, 점점 왜소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를 보내서 사실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십니다. 오셔서 앉으셔요. 그리고 누굴 봐요?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은 지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겠어요? 앞에서 알았죠. 뭐 타작할 때가 되면 파종할 때도 오는데 타작할 때 왜 안 오겠습니까?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메뚜기 같이들 와서 몽땅 다 뺏어갈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밀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했다가는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 틀은 뭔가 움푹 패여 있는데요, 거기 숨어서 어쩌면 허리 숙이고 그리고선 조심조심 밀을 타작했을 겁니다. 그 밀을 타작하는 그곳에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말합니다. 기드온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살살살살 하고 있는데 누가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깜짝 놀랐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돼요.
미약한 사람들, 점점 왜소해지는 사람들, 굴에 들어가 살던 사람들, 분명히 어깨 웅크리고요, 아마 목은 어깨 사이로 숨어 들어갔을 거고요, 팔도 크게 못 벌리고 그냥 이 상박근을 여기다 붙여놓고 요러고서 타작을 했을 겁니다. 조심조심 하날하날 요러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왜소합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찌그러진 삶입니까? 찌그러진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큰 용사래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요. 왜 이렇게 부른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놀리시는 거죠. 왜? 모습을 보면 여기 이 기드온은 슈퍼맨 아니에요. 뭔가 당당한 사람 아니에요.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미디안에 의해서 왜소해지고 그 삶이 자기 동네예요. 자기 동네입니다. 어디 남의 동네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 동네. 똥개도 자기네 동네에서는 사마른 잡아준대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집에서 타작을 하면서도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죠. 놀리는 거죠. 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인데, 어마어마한 용사인데 그냥 미디안이라는 이 어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숨기고 있는, 이제 웅지를 펼칠 그 위대한 용사, 그 전사 하나가 지금 몰래 숨어서 그렇게 약한 척하고 있는, 영화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진짜 능력 많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요. 슈퍼맨 영화 보면 그렇죠. 클락이 신문 기자로 일해요. 거기서 보면 편집장이 뭐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슈퍼맨이죠. 여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아마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너 이제껏 숨어 있느라고 애썼다, 큰 용사야, 이제 한번 나가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용사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놀라운 리더십, 그리고 어쩌면 무력, 지혜, 그것들이 안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가득한데 자기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며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큰 용사라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여기 기드온은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 정말로 능력이 많지만 스스로 몸을 숨긴 용사라면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숨긴, 그래서 능력은 많지만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잠깐 몸을 피하신 분들이셔요? 아니시죠?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뭔가 대단한 그 가능성, 요즘 애들 말로 포텐이 터진대요. 포텐, 터트릴 만한 포텐이 여기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탁 터질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능성이 가득하신 것 같으셔요? 그래서 팡팡팡팡 터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이 기드온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기드온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이 큰 용사라는 부름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를 때는 이건 거의 약속과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갈 일들에 관한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예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 젊은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과 뜻이에요. 지금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셔요? 왜소하고 작아지고 그 보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이 작아진 삶을 향해서 너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잘 보셔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을 보래요. 연약한 자들, 못난 사람들, 세상에 명예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영광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뭐라고 부르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부르셔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부르셔요. 사실은 빛이 아닌 사람들, 소금, 세상을 좋게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밝히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이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어쩌면 강하고 많음이 아니라 약하고 적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뭐라 하셔요? 너희들 복 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 애통하는 사람들, 너희가 복 있다라고 부르셔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시대요.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너희가 복이 있답니다.
이거 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건 딱 하나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될 거예요? 너 큰 용사로 커져갈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 이제 기쁨을 누릴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거기에 의해 배부를 거예요. 만족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음이 온유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 너희가 땅을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선포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 이 말씀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은 어찌 됩니까? 그리고 어찌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요,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선포하셔요. 우리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그 생명을, 그 삶을 듣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연약함과 적음은 이것들을 역전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어디요? 여호와의 사자. 결국은 뒤에 가면 이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오셔서, 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시작할 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야 되는 그 나를 왜소하게 만든 그 현장에, 어쩌면 망해버리고 눈물 나는, 어쩌면 비참한 이 땅에 누가, 주의 사자가, 주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말하실 때요, 그때 이 연약함과 적음의 사람들과 세상은 뭐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작됩니까? 예, 시작되었습니다. 주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셨어요. 부르시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너희가 복 있다 부르시고,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부르시고 약속하시며 그 일이 시작됩니다.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들,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걸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오늘 보이시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드온이 따집니다. 그러시면 안 되신다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겠나이까?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의 말,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요. 기드온이 나중에 깨달은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계신 그이가 바로 이분이 여호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이야기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시간입니다.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옆집 사람, 옆집 아주머니가 하는 말, 아니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우리 구역장과 우리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 그렇게 들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 말을 똑같이 들었죠. 용사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었어요. 그리고 묻는 거죠. 그럴 리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나중에 기드온은 압니다. 그 말을 전하시니가 여호와예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요. 주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전해요. 주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전해요. 그 말이 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히브리서 보면.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누가? 그 하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이게 거쳐 들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약함과 적음의 사람들은요, 그때부터는 뜨거운 사람들 됩니다. 그때부터는 고백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여호와 샬롬을 말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나 혼자 있으면서, 이 사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함과 적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두려움의 사람이었어요. 나 두려움으로 살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해요. 여호와 샬롬을 말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을 알아요. 사람의 말이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해요. 사람의 말로 전해졌으나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임이, 주가 하신 말씀임이 확인될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정말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두려움과 염려, 약함과 적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평강을 말해요. 그 귀한 평화,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이 땅의 평강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건 언제입니까?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주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보게 될까요? 여기 기도원은 뭘 통해서요? 불이 내리는 걸 봤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가서 고기, 염소 가져오고 뭐 고운 가루로 떡 가져오고 가져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반석 위에 노래요. 반석 위에 놔라. 그 다음에 뭐요? 거기 불이 확 붙죠. 불이 내려요. 불이 내려요. 뭐 국을 쏟아붓고 엘리야,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갈멜산 엘리야 뭐 비슷합니다. 거기서 누가 여호와인지 보이죠. 누가 참신인지 바알을 불러라. 바알은 불을 못 내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려요. 누가 참 하나님, 누굴 따라야 되는지를 거기 보이는 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반석 위에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릴 때 누가 이곳에 계시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그게 확인됩니다. 기도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봤다고 이제 나는 죽었다고 슬프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까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여호와께서 은혜가 많으시, 아니 너 죽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 뭐죠?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단은 이름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요. 주가 나를 위로하시니 나에게 평강이 생겨.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평강으로, 내가 만든 평강 아니에요. 여호와 샬롬, 평강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나 홀로는 두려움과 그리고 왜소함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주가 함께 하시면 나는 평강을 누립니다.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적음과 연약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을 말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평강을 말하기 시작해요.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오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또 어떻게 하셔요?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큰 용사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는 것. 그 보증으로 성령님 오셔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가셔요. 그 아버지에게 가셨다는 걸 뭘로 증거합니까? 뭘로 증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고 그냥 무슨 뭐 마술사처럼 뭐죠? 보자기 하면 싹 올렸다 탁 내리면 싹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없어져 버리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께로 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부어주겠다요.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걸었던 내가, 이 땅에 너희가 나를 만지고 내가 봤던 그 영광, 바로 그 내가 하늘로 간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 아버지의 뜻이 정말로 전해진 거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고 내가 다스린다는 거 뭘로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슬쩍 사라져서 몰래 숨어서 그냥 어떤 음모를 만들으세요? 아니에요. 그것들을 증거하는 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 확인되겠지. 내가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내가 참 그리스도이고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너희가 확인하겠지라는 게 뭘로요?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여기 기도원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물을 붓고 제단에 불이 내려요. 그러면서 기도원은 확인하는 거죠. 기도원도 모세처럼 빼요. 모세도 기도원처럼 뺍니다. 안 돼요. 제가 뭐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약함과 적음의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누굴 보내요? 약함과 적음으로 작아진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셔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그걸 보이십니다. 오실 때 연약하고 작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작게 오셨어요? 요만하게 오셨어요. 요만하게 오셨어요. 얼마나 작은 곳에 누이셨어요? 말구유 그 작은 곳에 누이셨어요. 작은 골에 오셨습니다. 작은 골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작은 마구간, 작은 말구유, 요만한 아이로 오셨어요. 작은 이로 오셨어요. 하지만 큰 용사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봅니다.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이 어찌 될까? 어찌 될까? 어찌 됩니까? 세상 그대로 놔두면 두려움과 점점 왜소해지나
여호와께서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셔서 그 놀라운 증거의 성령 우리에게 부으실 때 약함과 그리고 적음의 사람들은요 새로운 길로 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일이 사사기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사기 기도원 시대 기도원이 아니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이거보다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더 온전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더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샬롬, 주는 우리의 평강이라고, 주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강함과 많음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쪼그라들었던 사람들, 이제는 쪼그라들지 마셔요. 거기 마가 다락방 120명이 다닥다닥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거기 그렇게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다락 문은 열려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은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음과 강함의 세상에서 약함과 적음이 어떻게 커져가기 시작하는지, 큰 용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약속하셔요. 아니, 예언하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 놀라우신 변화의 세상,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가시니, 여러분들, 주눅 들어있는 여러분들, 지친 여러분들, 많이 빼앗긴 여러분들, 도망 다니셔야 되던 여러분들,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 오셔서, 상수리 나무 아래 오셨던 주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표적과 증거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강하고 많은 것들이 빼앗아가 하나님 주눅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주여, 우리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갇힌 자들 자유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옹크렸던, 아버지 하나님 왜소하고 작아졌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 허리를 펴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개를 들게 하고 일어서 춤추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를 또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도 기도원처럼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점점 더 발전되어 가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